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26장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죠. 이것은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들을 세웠고, 그다음에 땅을 잘 분배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27장의 1절부터는 그 요압의 아들 가운데 므낫세의 그 자손 중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서 우리는 이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에 그 땅을 줄 수 있게끔, 기업을 줄 수 있게끔 이제 그것을 규례로 삼아라 하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영적인 군사로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게 이제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냐? 12절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요단강이 뭐 엄청 큰 뭐 한강같이 그러지도 않아요. 좀 작은, 지금은 또 물이 안 내려올 때는 말라 가지고 이게 요단강이냐 할 정도로 이렇게 물이 잘 없거든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서 이제 요단강 건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라는 거예요. 바라만 봐라. 들어는 가지 못하는 거죠. 13절이요.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형 아론과 너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과 다투어 싸웠다. 이 지금 이 무리바 물을 낼 때에 백성이 물이 없다고 물 달라 할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반석에서 명하여 물 내라 했는데, 그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반역한 너희야, 내가 이 반석에서 우리가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두 번 지팡이로 내리쳤죠. 그래서 물은 나왔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함을 그래도 나타냈다. 너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정말 목이 너무 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내 백성을 위하여서 나는 사랑을 베풀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냈다. 네가 망령되게 행했어도 사랑을 보였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거룩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도 같이 악을 소리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너는 아론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다해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그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이제 2차 그 군사들도 다 정비하고 세우고 그들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의 사명은 정말 40년 광야에서 훈련받고, 훈련인지도 몰랐죠.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바로와 왕하고의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전하면서 광야 생활하며 이제 하나님 가나안 땅 앞에 와가지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가지고 38년 전에 그 악을 행했던 그들, 그래서 38년을 돌았는데, 그리고 여기 왔으니 이제 40년째가 돼서 광야 40년, 이제 첫 달 1월 달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 이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는군요. 너무 기뻐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똑같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지.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야, 이거 2세대 1세대들이 하는 소리다. 1세대들 부모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은 다 죽어 나가야 되는구나 막 이러면서 저도 과거에 성경 볼 때 이거는 1세대들이 한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1세대들이 아직까지 저 살아 가지고 저렇게 원망불평을 하는구나.' 그랬는데 그 38년은
지나고 나서 1세대들은 다 죽고 나머지 그때 그 20 장에서 민수기 20 장에 보면은 그 잠깐 볼까요? 네, 20 장에 보면 첫 달에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달에 1 절에서요. 미리암이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20장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아론이 죽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 주는데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똑같은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건 1 세대들이 하던 말 똑같이 또 하는구나.' 하면서 '이 나쁜 곳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려왔느냐. 이 나쁜 곳 이곳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고 없다고 막 원망을 하는 백성의 말이 이 1 세대들하고 말하고 너무 똑같아서 '이들은 결국 다 죽어야지 2 세대들만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산당 이거랑 계속 싸웠잖아 이 산당.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거. 이것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말씀보다 더 오래간다 그랬잖아요. 말씀보다 더 훨씬 가까이 몸에 완전히 배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로부터 내려온 게 뭔지 이거를 찾아서 이것을 부셔야 됩니다. 이제 우상은 우리가 많이 이제 훈련받고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거. 이 우상, 이 우상을 쫓아 살았던 거냐 계속해서. 그다가 인제 근데 더 깊은 것은 산당인 거야. 이건 막 무의식에 막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훈련을 하고 나고 나서는 정확하게 '야 이 세대들이 똑같이 얘기하는구나. 부모가 한 말을 앵무새같이 똑같이 하는구나.' 이거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아론까지 다 죽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정말 이 산당은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자녀 문제 얘기하다가 이거는 위에서부터 온 부모님 거 내가 지금 산당에 흘러와서 자녀에게도 내려가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는 뭐 내 대에서 이제 산당 우상 다 없어져야 되니까 내 산당부터 회파하고 없애고 나야지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져서 자녀 양육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찾아주는 게 막 그 안타까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대로 가요. 나도 상처받았는데 자녀도 그대로 상처받게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말 그런데 지금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이 백성이 그렇게 원망불평 말했다면 너무 기쁘고 '야 이제 정말 내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냈던 그 원망 불평을 그대로 또다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물 주려고 그 바위 있는 대로 물이 있는 그 바위인 대로 데려가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잠깐을 못 참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실 걸 믿지 못하고 그냥 육의 목숨 때문에 그냥 잠깐을 못 참고 그냥 원망 불평하는데 그때 모세가 참아내질 못했어요. 그런 데서 "너 못 들어간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사명을요 중간에서 멈추게 되는 거고 이건 아니죠. 그래도 가나안 땅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40 년을 이렇게 여기까지 백성과 함께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충분히 40년 동안 정말 이 백성을 돌보고 했었던 모세로서는 그렇게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것이 신명기 3 장에 이 23 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이제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못 들어가니까 "정말 니네도 정신 차려야 된다." 막 하면서 그 출애굽했었던 과거를 쭉 이렇게 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같이 이렇게 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살짝 기쁘게 하면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하나님 정말 능력과 권세 하나님 아니십니까? 막 이렇게 하고서는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구합니다. 그가 아멘인데 고까지 하고 나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나 건너가게 해 주세요."를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한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걸 알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막 기쁘게 해 드리고 나서 "그런데요. 나 건너가게 해 주세요. 저 아름다운 땅 팔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 고생을 하면서 백성과 함께 그 가나안 그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 때문에 지금 내게 진노하셨잖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 이거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40년 동안에 정말 그 한 번 잘못했는데 그 한 번 잘못한 것을 가지고 막 딴 때는 막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달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던 모세인데 한 번 잘못했는데 그것도 막 음란 행한 것도 아니고 너무 막 화가 나 가지고서는 반석을 친 것으로 보이잖아요. 너무 그 상황에서 화도 안 날 사람은 또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노이 때문에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기도할 때도 막 하나님을 막 찬양 다 하고 나서 구하옵나니 나 좀 들어가게 해 주세요. 막 아주 막 애교 부리듯이 막 하나님 마음을 막 누렇게 하고 싶어서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요 요동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여러 번 한 거죠.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피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거는 제가 과거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돼서 성경을요 깊게 읽을 수가 솔직히 없었어요. 제가 성도일 때 너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랬는데 이게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 하다가 중간에 막 은혜가 되는 또 말씀이잖아요. 막 사랑의 하나님 막 축복의 하나님인지 또 보여지면 그때는 밑줄 주고 '그래 하나님 날 축복하실 거지.' 뭐 이러면서 성경을 성도일 때 못 읽었던 거예요. 참 점점 막히는 거 하나님이 너무 모세는 40년 그의 충성 봉사를 했는데 그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요. 정말 애기 신앙인 거죠. 애기 신앙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모를 때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제가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참 어렵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니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하구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화가 났다고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내가 화가 난 거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너희가 악한 이 반역한 너희야. 내가 물을 내 줘야 되겠어." 하면서 "우리가 물을 내랴." 하면서 물을 내는 교만방자했구나.'라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 한번 봐준다. 이렇게 했으면요. 이 교만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만해, 그만해. 이 일로 다시 내게 기도하지 마." 그냥 잘라 버리시는 그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얼마나 모세가 사랑스럽겠어요. 모세하고만 얘기했다고요. 모세하고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교만함이 있고 온전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이 반역한 거야. 하고 정죄하잖아요. 정죄.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참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진짜 사랑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요 정말로 사랑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이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일중심의 일중심 사명으로 간 거예요. 그래도 백성을 내 생명책에서 지어 주옵소서. 이것은요 어느 정도는요 백성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러면 마지막까지 내
나는 천국 안 가도 좋겠으니 이 백성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사명에 엄청 충성한 사람이에요. 충성. 그런데 정말 이 백성을 생명같이 내 생명보다 귀하게 사랑했다. 예수님의 계명처럼 서로 사랑의 계명이 됐다면은 나중에 이 반역한 것들아 하면서 막 분을 내면서 이걸 참을 수가 없어 갖고 정말 저는 하나님이 명하여라 그러는데 명하라는 이 말씀이 저는 안 들렸다고 느껴지는 거지 약간은. 왜냐면 막 화가 나면요 여러분 여러분 화가 난 상태로 와서 이게 지금 가족하고 누가 싸웠어. 누구랑 싸우고 자녀랑 싸우고 뭐 남편이랑 싸우고서는 교회에 왔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막 화가 난 상태로 가면. 그래서 저는 막 너무너무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정확히 안 들린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에서 물을 낸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바위를 쳐라 그랬어요. 출애굽께서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정확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 경험으로 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맨날 얘기하는 거 뭐예요? 내 경험에 의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고 내가 이랬더니 저렇고 그래서 내 얘기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따라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는 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 반역한 것들아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좀 매몰차게 느껴지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하고 잘라줬기 때문에 얼마나 막 회개를 얼마나 기다리면 잘못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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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해라. 그거는 절망의 소리고요. 정말 사형 선고같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40년을 큰 고난 속에서 이 백성을 이끌고 이것이 60만 명이 그 가족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돼요. 그들을 지키고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책임감이 있어요. 몇 되지도 않은 성도님이시지만은 그래도 책임이 있어요. 이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잘 전해야 되겠고 이 영혼들을 다 정말 기도를 하는 건 날마다 하나님이 삶의 영역도 제가 다 아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뭐 엄청 책임감이 있어요. 맡겨진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게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맡기셨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 어마어마한 책임감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백성들 앞에서 그냥 엎드리면서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이 큰 사명을 가지고 갔는데 "너는 못 들어가." 이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됐을 때는 마지막에는 이제 딱 체념이 되는 순간 내 힘이 빠지는 순간 야곱이 400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겠다고 달려올 때에 힘이 딱 빠지고 '이제 어떡하지?' 그때에 여러분 한 4 명만 데리고 왔어요. 형이 이겨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자기도 이제 종들도 있는데 이길 수 있어요. 40 명이요. 걔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작전 짜기 시작할 거예요. 종들이랑 모여 갖고 "작전 짜자. 형들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짜야 되는데 400 명은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고난은요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건이 보내신 사건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회개하여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거는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한테는 하나님 잘라버리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이거 뭐 기도해도 안 되고 뭐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잘라버리고 나가요. 믿음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은요. 믿음이 되니까 그만큼 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상급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하고만 얘기했다고요. "모세야, 모세야."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해. 순종을 안 하니까 얘기도 안 해. 음성도 들려주지도 않아요. 들려주면 뭐해? 입만 아프지. 듣지도 않는데. 이 말씀 이렇게 66 권이 있는데요. 전혀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서 성경도 읽질 않잖아요. 묵상 하루에 10 절만 우리가 읽고 한번 살아보자고 아무리 막 제가 거의 애원을 하고 막 쉬운 성경도 사 주고 묵상집도 주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것만 쫓아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백성을 사랑했어요.
온전하지가 않은 거죠. 온전하지가. 그러니 하나님이 "안 돼." 했을 때 완전히 회개하고, 그래서 그때 나이가 120 살이잖아요. 120 살이 됐을 때 80세 부르심 받아서 40년 살다가 120살 됐을 때 그 신명기 34장 맨 마지막 장에서요. 이렇게 말씀, 신명기는 모세 설교잖아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돼. 자기의 인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진정으로, 진정으로 완전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주옥 같은 설교의 말씀, 유언의 말씀을 줘서 나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 신명기 말씀. 그래서 요번 주일날, 지난주 주일날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에 말씀으로 다 이기셨잖아요. 그게 다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아십니까? 제가 막 이런 거 막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질까 봐 막 못한 거예요. 이게 그래도 막 해 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설교 시간이 막 길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너무 길게 안 가려고. 그러니 예수님이요. 무슨 말씀 인용해요? 신명기 말씀, 모세의 그 설교. 너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여러분이 죽기 전에 말씀대로 살고 완전히 회개해서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된 거예요. 총리가요. 어린애가 17살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가 그 이스라엘이 돼 갖고 야곱이요 400명 형이 오는 바람에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그래 갖고서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요 그 믿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날마다 알려줘. 성경 읽으라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사가 맨날 저 뒤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잖아요. 성경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님들은 늘 성경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 공부가 세 파트가 있어요. 전도사님 3명이 한 파트씩 맞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 모르면은요 무슨 뭐 사역을 하겠어요. 말씀이. 그러니 말씀 알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래서 지금 숙제같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묵상 올려. 그래서 먼저 전사님들이 또 지역자님들이 구역자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이 좀 더 돼서 다른 구역자님들도 이제 같이 묵상 올리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이제 의무적으로 이거는 사명이니까 사역자니까 하라고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신명기의 말씀 우리 자녀에게요. 성경 읽어. 이것도 좋아요. 이 얘기하려고. 그래서 윤대 전사가 항상 있잖아요. 항상 거기 앉아서 그냥 거기서 이 성경 보고 이거 연구하느라고. 그래서 그러면 갈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어저께 또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요. 늘 가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간증하지만 또 어느 거는 또 할 수 없는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는 거가 있어서 조금 자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한테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쪼르르 가고 쪼르르 가. 왜요?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해도요. 아들한테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게 되라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라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것이 진짜 그러면서 항상 마지막에 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러면서 항상 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자녀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을 만나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요 선물 가지고 상을 가지고 오셔요. 공짜 없어요. 왜냐하면 기쁘고 이쁘잖아요. 아니 정말 성도가 요번에 너무나 애를 쓰고 왜냐하면 저는 살아내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이뻐 가지고 이렇게 성도지만은 말 좀 웃기지만 "용돈을 내가 좀 줄 거야." 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막 역사하셔 갖고 하는 거 묵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 묵상은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요,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여러분 다 보셔서 우리 리더들이 지금 묵상 올린 거 다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다 올리거든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그러면서 믿음이 요번에 훅 올라갔어요. 훅 성장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전에는 말씀대로 덜 산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이제 살고 몸부림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도 이 사건은요. 그렇게 과거에는 제가 살아내지 않았을 때는 야 아니 모세는 실수 한 번밖에 안 하고 40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야속한 것 같이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급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또 창조해 주시라니까 "하나님 해 주세요. 이것 좀 해 주세요." 뭐 이러고 말았던 거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모세를 사랑하셔서 정말 단칼에 잘라 버리는 그 은혜가 주옥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 회개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뜻대로 안 되십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명령을 거역해서 내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않았다. 여러분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 이것은 내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계명이 그리고 이것을 또 그 20장에서는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교만을 또 내의 그 산당 막 분노 이런 것들 이게 이 어마어마한 이 분노가요. 이 산당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모세도 산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이거 지금 3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부모가. 그런데 과거에요. 이 40년 광야 생활을 왜 하게 되었어요? 이 백성을 이 민족 애가 있어 갖고 이 백성을 우리 백성을 애굽 사람이 괴롭혀 가지고서는 이 분이 나가고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 애가 있어요. 혼적으로. 그때는 아직 영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민족을 해도 민족 애가 있어서 사랑해 가지고 했더니 그래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민족 애가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가 있어. 그럴 때는요. 사람 패 죽였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근데 그 죽일 정도의 그 분노가 있었어요. 그 죽일 정도의 분노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모태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내 아이 나오면 다 죽였잖아요. 그 엄마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거 아들이면 어떡하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안과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뱃속에서부터 태내에서부터 제 안에 그 산당을 뽑으려고 하나님이 했을 때 엄마 뱃속에 태내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 아이가 막 쪼그리고 막 불안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 엄마 불안이야. 네 불안 아니야. 그 산당이요. 그때 저를 낳을 때 임신했을 때 엄마가 굉장히 불안한 그 환경이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저한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모세가 이 산당은 정말 뱃속에서부터 있었구나.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아이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데 죽음인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산모가. 이 아이가 죽으면 내 딸이어야 되는데 아들이면 안 되는데 했는데 이걸 늘 불안 속에 있으니 죽음의 공포는 그래 갖고서는 그 엄마 밑에서 크지도 못했던 거잖아요. 이것이 민족들 자기 민족들을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이것이 산당형 죽음에 대한 이 분노 이것이요 분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거의 생명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가는 그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죽이려고 또 여기 데리고 왔느니 막 이런 말들은요 정말 화가 나는 막 자꾸 나를 건드리는 거죠. 건들게 해서 하나님이요. 어차피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거쳤다가 물 주시고 갈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나오게 해도 되는데 물 안 나오게 하시면서 거기서 건들게 하셔서 그 말들을 다 우리는 누가 말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를 건들거든요. 건들게 해서 이 분노가 다시 그냥 무의식 속에 있었던 텐에서부터 있었던 분노를 다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분노는 다 표출했지만 깨끗하게 하셔 가지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구원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계속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보혈로 날마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건이 오면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좀 세워주세요. 백성들 앞에 위에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러면 회중을 지금 회중들 앞에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끔 리더를 세워주세요 하는 거야. 리더를 세워달라고. 지금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늘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리더를 하나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딱 순종한 것 같지만 이제 신명기 말씀, 그래서 말씀은 한 절만 보면 안 되고 한 장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봐서 통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건 10절씩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통독을 하는 것은 이것은 좀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통독도 하죠. 이것은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 말씀 해석이 안 되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또 봐야지 그래야지 해석이 되고 또 신약 말씀을 봐야지 온전한 해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봐야지 옳은 바른 이 말씀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깊은 그 사랑과 그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통독 반드시 정말 주님께 선물 맨날 선물만 받으려고 응답만 받으려 하지 말고 이번에는 성경 통독해서 하나님께 선물 드리세요.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우리가 일독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시간을 하나님께 30분도 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딱 체념된 상태에서 완전히 정말 회복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회복이 되었을 때에 지금 무엇을 요구해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볼 그런 리더를 세워주세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온전한 사랑이 안 된 거예요. 우리들은 십계명 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까지 주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자기 의지와 또 결단력과 이 충성스러운 혼적인 영역으로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러니까 그때 분이 나가지고 막 혈기가 난 거예요. 육으로 하려니까. 그런데 힘이 싹 빠지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정말 그들 백성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힘이 좀 빠지니까 성도님들이나 또 가족들을요 유연하게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자꾸 속으로 정죄도 올라오고 화가 나고 왜 말을 저렇게 안 들어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자꾸 더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제가 힘이 빠지면은요 빠지면 빠질수록 그렇게 막 화가 막 나지는 않더라고요. 신기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저 끝까지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그냥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거룩을 향해서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자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이 안 나고요. 서로 사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심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심이 내 심이. 그런데 모세는 심이 안 빠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한 너야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한 것이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영혼과 함께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되지는 않았구나가 정확하게 그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완전히 부셔뜨려야 그때 요시아 때 산당 우상 완전히 해파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요시아. 그래서 이웃의 그 북쪽까지 올라가서 막 산당 다 해파하고 우상 다 해파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산당까지 무너져야 그래야 모세가 정말 주옥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그 심령 안에 새겨져서 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산당까지 해파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도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 이제 갈 길은 좀 멀지만 그래도 우상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산당으로 이끌어 가요. 지금 여기도 뭐 죽기 전에 산당 허물어졌으니 우리는 일찍 모세를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산당을 빨리 허물어야 되는 건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 이 반역한 너희 때문에 내가 천국도 못 들어가. 천국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천국은 이제 하나님이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데리고 가시지만 가나안 땅은 밟을 수 없어요. 이것은 내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하지만 그러나 상관없어요. 무엇을 기도해요? 백성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돌본 리더를 세워주세요. 달라진 모습이잖아요. 달라진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다르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상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상 받는 거는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상 받게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그 땅에 헌신 봉사했던 모든 것 이것을 다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힘, 내 노력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받게 하는 그러한 모세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또 허락하시고 그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입만 벌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만 해요? 감사 찬양만 하는 그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섭리를 안다면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모세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하시기 바래요. 문제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교만 방지한 우리를 그래도 사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애를 써주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거지. 그래 그 가나안 땅에 네가 밟으면 뭐 하겠어. 나가서 또 전쟁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도 늙어가지고 야 편하게 천국 가. 천국 가는 게 낫죠. 나가서 그깟 땅 밟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편하게 가게 하시는 거죠. 18절에 이제 누가요? 이제 젊은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리더로 뽑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다시요. 18절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리더는 누구라고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안에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만 모시게 해라. 리더로 세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가문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을 가는 곳곳마다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되어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인생 가운데 뭐 하겠어요? 여러분 쌓아놔봤자요 주님 오면 다 불타 없어져요. 집이고 뭐고 사업자이고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또 오늘 오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여호수아처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여호수아가 가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요 악한 족속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영이 임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내 안에는 우상 산당이 완전히 해파되고 그 음란과 모든 악한 것들이 완전히 해파돼야지 온전하면 나라가 세워지니 여호수아는요 그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심령의 땅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옛 습관대로 계속 죄 가운데 있고 산당 가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싸우고 막 내가 옳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모세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가면요 구원도 없어요. 나를 믿지도 않고 명령에 순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제 또 마지막 또 죽기 전에 또 목사님 가서 또 임종 예배 드리고 이제 회개를 또 시키긴 하죠. 그래서 그래도 회개하면은 이제 턱걸이로 천국 가죠. 상급은 하나도 없어. 그냥 턱걸이로 가는 거예요. 턱걸이로. 그러니 지금 빨리 그래서 권사님이요 새벽 예배 때 넘어지는 이 사건은요. 저 또 권사님이 또 환경 물어보고 또 돈을 좀 그래도 노후 보장 아직은 100살까지 산다니까 과학자들이 노후 보장 조금 좀 해야 되지 않아 그래도 왜냐면요 너무나 아주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하셔 권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누가 저를 좀 이렇게 돕겠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이게 교만이구나. 누가 나를 이렇게 뭐 대접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용돈을 주겠다고 하든지 할 때는요, 과거에는요, 아 됐습니다 했어요. 근데 뭐 신방 갔다 온 거 이런 거 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거는 용돈으로 쓰세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 했을 때 예,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아 감사합니다. 뭐 성도님 뭐 사과라도 주지만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도 먹고 이웃도 나누고. 옛날에는 자존심이 있어 갖고 그것이 자존심이 좀 별것도 아닌 것이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그래 갖고 줘도요 잘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아 됐다고. 이것이 뭐 마귀한테 속는 거 거룩한 척 아니요. 지금은요 그냥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저는 이제 믿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도 나누면 되잖아. 그래 갖고 나누는 통로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감사로 가는 거고요. 뭐 자존심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다 쓰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존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신기해요. 이게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22절, 23절 볼까요? 이제 안수해주고 백성들 다 복종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산당을 회폐되지 않아서 이 분노가 올라와서 그렇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행하였어요. 산당 해파하셔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산당 내 안에 있는 거 다 해파해서 온전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처럼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 성향대로 또 나의 의지대로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성향대로 내 성품이 그래서 가는 것인지 분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자로 세우셨사오니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악한 자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서 주님의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은혜가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속히 가족 안에 이웃들에게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셔서 이제 광야 도는 자 그저 육으로 살다가 죽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삶을 통하여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내실 때에 이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신 사건이기에 이제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주인 되어 끝까지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